계시하고 계시는 것이 분명한 것이죠. 여러분, 이 명령에 아브라함은 어떻게 반응하고 있습니까? 만약에 여러분께서 하나님이 이런 명령을 하신다면 여러분은 어떻게 반응하겠습니까? 아브라함은 이 명령을 듣고 밤샘 고민을 했겠습니까? 아니 했겠습니까? 여기에서 우리가 너무 이 아브라함의 고민과 갈등을 너무 부각시키는 그런 설교들을 어릴 적부터 이렇게 들어오기도 했는데, 물론 아브라함이 고민을 전혀 하지 않았다, 그렇게 볼 수는 없습니다. 아브라함은 분명히 고민하고 괴로워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사랑하는 아들이기 때문입니다. 이스마엘을 내쫓을 때도 아브라함이 얼마나 갈등하고 괴로워했습니까? 하물며 이삭이겠습니까? 오죽이 더하겠습니까? 그런데 아브라함은 두말하지 않고 아침 일찍이 일어나서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대로 그대로 합니다. 땔감을 준비하고 종들과 함께 이삭에게 또 그 짐을 지우게 하고 이제 떠납니다. 아브라함의 믿음의 특징, 제가 창세기 강의하면서 아브라함이 등장하는 순간부터 언급했었는데, 아브라함의 신앙의 특징이 하나가 뭐냐 하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는 순간 아브라함은 주저하지 않는다 하는 것입니다. 바로 행동으로 옮깁니다. 바로 즉시 순종하는 믿음이죠. 아브라함이 부인 사라와 의논했다는 말씀이 성경에 전혀 나타나지 않습니다. 나타나지 않아도 했을지도 모른다? 아닙니다. 아브라함은 사라와 상의하지 않았습니다. 좋은 일 같았으면 상의했을지 모르지만 이번 일은 결코 상의해서도 안 됩니다. 왜냐? 사라와 상의하는 순간 하나님께 순종할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아브라함이 여러분 이 명령을 피할 수 있는 길은 없었을까요? 얼마든지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이 명령을 받아들일 수 없다, 대놓고 하나님 앞에 말하기는 뭐하니까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이 명령을 지혜롭게 피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대표적인 가장 좋은 방법이 뭐냐 하면 자기 부인 사라에게 의논하면 됩니다. 지난 21장에서 사라는 이삭을 조롱하는 이스마엘과 그의 어미 하갈을 내쫓으시오 하고 아브라함에게 요구했습니다. 아브라함이 그 이야기를 듣고 굉장히 망설였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개입하셨습니다. 아브라함아, 네 아내 사라의 말대로 그들을 내쫓으라. 하나님이 사라 편을 드셨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마음만 먹으면 사라와 논의하였을 것이고, 아브라함의 이야기를 들은 사라는 주인님 뜻대로 하세요. 여러분 이렇게 했겠습니까? 이스마엘이 이삭을 조롱하는 것을 보고 못 견딘 어머니인데 이삭을 번제로 하나님 앞에 제물로 갖다 바치겠다고 하는데 그렇게 하라고 했겠습니까? 절대 그럴 수 없습니다 하면서 아브라함은 하나님 앞에 자기는 순종하고 싶지만 사례 때문에 하나님 내가 순종할 수 없겠습니다 라고 충분히 핑계할 거리가 생기는 것입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은 그렇게 시도하지 않았습니다. 또 사흘길을 가면서 사흘길이 걸렸어요. 사흘길 가면서 길을 찾지 못하는 것처럼 길을 헤매이다가 또 하나님께 핑계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는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의 명령 앞에 아브라함 역시 우리가 볼 때에 이해할 수 없을 정도로 즉시로 순종하고 적극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준행하고 있다 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어떻게 사라와 의논하지 않고 즉시 하나님의 이 이해할 수 없는 이 명령을 즉시 순종할 수 있었을까요? 여러분 우리가 본문 5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본문 5절에서 우리는 아브라함의 심리 상태를 엿볼 수 있습니다. 이에 아브라함이 종들에게 이르되, 이제 사흘길을 가서 이제 산에 올라갈 일만 남았습니다. 그러니까 종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는 여기서 나귀와 함께 기다려라. 너희 먼저 집에 가라도 아니고 여기서 기다리라. 그리고 하는 말이 아주 중요한 말인데, 내가 아이와 함께 저기 가서 예배하고, 여기까지는 맞아요. 아이와 함께 가야죠. 제 번제물로 드려야 되니까 아이와 함께 가서 예배하고, 그리고 뒤에 말이 놀랍습니다. 우리가 너희에게로 돌아오리라. 내가 아이와 함께 산에 올라가서 하나님께 예배하고 내가 다시 너희에게로 돌아오리라. 이렇게 말하지 않고 우리가 누굽니까? 아브라함과 이삭을 말하는 것이죠. 우리가 다시 너희에게로 돌아오리라. 여러분, 아브라함과 이삭은 올라갔다가 예배하고 같이 또 내려오겠다는 것입니다. 누가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아브라함이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이 말은 우리가 몇 가지로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아들을 바치라고 했지만 결코 하나님은 인신제사를 원하는 신이 아니시다. 그런데 왜 바치라고 했을까? 다는 알지 못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결코 내 아들을 죽게 버려두지 않으실 것이다. 또 하나는 뭡니까? 내가 설령 칼로 이 아이를 번제로 하나님 앞에 드릴지라도 하나님은 다시 내 아들을 살려주실 것이다 라는 이 부활 신앙을 그가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같이 갔다가 같이 오겠다고 말한 것이겠죠. 그래서 여러분 또 하나 놀라운 것이 뭐냐면 여기서 아브라함이 내가 예배하고 다시 오겠다라고 할 때 이 용어가 뭐냐면 보통 하나님 앞에 제사하고 예배한다라고 할 때에는 이 제의적인 의미로 이 단어가 사용되는데 여기에서는 이 단어가 어떤 표현으로 쓰여졌냐면 문학적인 표현으로 이 단어가 사용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인신제사를 받으시는 분이 아닌 것을 그는 알고 있었고 하나님을 정말 인격적으로 믿고 있었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그는 믿은 것이 분명하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뭡니까? 내가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얻게 하시겠다고 하신 그 약속을 아브라함은 확실히 믿고 있은 것이죠. 그래서 내가 내 아들을 죽여도 하나님은 다시 살리실 것이라는 것을 그가 믿은 것입니다. 여러분, 이 장면을 신약에서 어떻게 해석하고 있는지 보면 더 잘 알 수 있습니다. 저의 해석이 아니고 지금까지 해석은 신약에서도 이렇게 해석합니다. 히브리서 11장 17절에서 19절의 말씀입니다. 아브라함은 시험을 받을 때에 믿음으로 이삭을 드렸으니 그는 약속들을 받은 자로되 그 외아들을 드렸느니라. 그에게 이미 말씀하시기를 내 자손이라 칭할 자는 이삭으로 말미암음이라 하셨으니 19절에 그가 하나님이 능히 이삭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줄로 생각한지라. 비유컨대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도로 받은 것이니라. 그렇습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이 이해할 수 없는 명령에 순종할 수 있었던 것은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이름을 브엘세바에서 부르면서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이 바탕이 되었고, 그래서 설령 자기가 이삭을 죽이더라도 하나님은 반드시 다시 살리실 것이라고 하는 부활 신앙을 가졌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었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이 명령은 단순한 인신제사를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는 것까지 아브라함은 알고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무엇인가 이 일을 통해서, 이 명령을 통해서, 그리고 내가 이 명령에 순종함을 통하여 하나님이
알려주시고자 하시는, 분명하게 더 계시하시고자 하시는 놀라운 뜻이 있을 것이다 라는 그러한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을 아브라함이 가지고 있었음이 틀림이 없습니다. 여러분, 이런 믿음이 없다면 결코 이런 어이없는 이 명령에 이렇게 적극적으로 순종할 수는 없는 법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확신한 것이 뭡니까? 하나님은 이삭을 분명히 살려주실 것이다. 만일 내가 이삭을 잡아 죽여도 거기에는 내가 알지 못하는 하나님의 어떤 경륜과 섭리가 있는 것이고, 그 뒤에는 하나님이 다시 죽은 아들을 살려주실 것이다. 왜냐? 하나님이 약속하셨기 때문이다. 내 아들 내 이삭을 통해 하나님이 천하 만민이 복을 얻게 하시겠다고 약속하셨다. 이삭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하나님은 내가 도무지 믿을 수 없는 100세에 하나님이 아들을 주셨다. 하나님이 그 약속을 반드시 이루신 그 하나님이시라면 반드시 하나님은 이삭을 살려주실 것이다 라는 이 확신을 그가 가지신 것이죠.